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오늘 민수기 33장부터 36장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민수기 33장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막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흘하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래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민수기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36장까지 민수기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신명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33장을 33장부터 36장을 살펴볼 텐데 이 33장은요 되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부터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지역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그 나열되는 곳곳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지역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 지금 이곳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떠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갓 33살밖에 안 된 아직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네. 지금까지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33살인 제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까지 정말 주님의 섭리가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세를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마지막 주님 뵙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 행한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말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로는 여기 계신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여정들, 하지만 정말로 복된 여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그렇습니다. 이 33장의 마지막 그 챕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관해서 결코 범상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 가나안 땅에 지어져 있는 산당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마련해 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에 타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게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라고 하시면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그러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5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맞아요, 안 지켰어요. 안타깝게도 몇몇 그 족속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로 바뀌게 돼요. 아주 무시무시한 족속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쌍히 여기고, 그때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항복하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봐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오니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매 순간순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혹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여겨지는 것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것을 앞에 두고 온전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3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이런 분할을 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각 지파가 기업 분할을 할 때 유일하게 이
특별하게 여겨지게 되는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분되게 섬겨지게 하였는데요. 이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었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도우며 하나님의 그 제사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참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들에게는 그 각 지파별로 10분의 1을 들여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을 마련을 해주었고, 또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셀 때에도 그 레위 지파의 인구수는 세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하였기 때문이지요. 즉,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보여주는 선례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 지파의 기업을 나뉘어 줄 때 레위 지파는요, 신기하게도 이 전에는 레위 지파의 분깃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분할에 관해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이 성읍, 35장에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는 4절하고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을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니라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되게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요, 그 당시에 각 나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 있는 가장 특별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도피성은 살해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혹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모두 6개였는데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산, 골란이라는 그 곳에 6곳에 이렇게 마련을 해뒀다고 해요. 이 도피성은요 이렇게 우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당방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쉽게 도피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도피성을 향하는 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도피성이라는 표말이 설치되고 길을 넓게 닦아 놓아서요 그 도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에는요 모든 생필품들을 거기에 넣어놔서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받았잖아요. 혹여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악용될까 염려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35절에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도피성에 만약에 진짜 살인자와 우발적으로 그 정당방위로 그렇게 벌였던 그렇게 살인자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법이라고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그 살인을 한 사람은 똑같이 죽임을 당하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을 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그 형편에 자기의 그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 법 가운데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분, 물론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제외한 정말로 하나님께 딱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억울하다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온전히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네, 그 아담과 하와 그 인류를 위해서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을 그때 바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표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돌봐주셨으니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야,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서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그 자비하심이 온전히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아버지 이제와 돌아보니, 이제와 그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서천중앙교회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서천중앙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천국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민족,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온전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주님 단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하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아니 세상 끝날까지 마치는 순간까지 언제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이곳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이곳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군요.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앞으로 그 미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